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님의 말씀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사는 방식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했더니,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믿는 것과,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믿는 방식입니다.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기적은 없다고 믿고 사십니까? 이왕이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낫죠. 모든 게 기적인 게 낫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삶을 사는 것과 또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요? 이런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아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쭉 한번 드라마로 좀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한 민족을 이룰 때에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로 구속을 받았고요, 그 속박 속에서 고통 속에 있다가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사망에, 그리고 마귀의 속박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사막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나고 양식이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툭하면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주시고, 참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깨닫습니다. 그들은 혼자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민족이 함께 공동 운명으로 자유를 얻고 그들이 이제 같이 이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개인 행동하면은 막 적에 공격해가지고 죽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개인 행동하면 안 되고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영적인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나의 가족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spiritual family,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family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이상 저희들은 다 가족인 것입니다. 슬쩍 옆 사람을 보실 때 가족처럼 느껴지는가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이성이면 잡지 마세요. 그러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가족이래요. 시작.
뭐 가족처럼 안 느껴져도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경험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를 경험한다 얘기합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들이 신의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더 한 단계 올라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있게 교제를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펼쳐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사명이다, 미션이다,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더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순간부터 이 단계 계속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은 이 그림을, 이런 테마를 한 단계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 속에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과 동시에 또 하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도 성령님은 회개케 하시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삶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미션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인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우상을 버리는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또 예수가 주님이라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 12절에서부터는 26절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12장의 마무리를,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중간에 12절에서부터 26절에서는 성령의 또 하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오늘 12장 13절, 오늘 본문 내용 속에 13절이 있죠.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강조하면서 바울이 비유를 사용하는데 무슨 비유를 사용하냐면 한 몸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몸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한다, 한 몸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몸. 오늘 바울이 이 한 몸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몸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교훈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붙어 있자. 15절을 가보십니다. 오늘 성경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우리 몸의 발을 얘기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니한 것이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강조를 하고 있죠. 몸에 붙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붙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강조하는데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 하느냐? 성경은 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 몸은 몸입니까? 상상하기 힘들죠? 또 우리 몸에 각 지체들이 있는데 이 몸의 지체들이 붙어 있질 않아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붙어 있을까요? 머리도 붙어 있고 몸, 머리, 지체 모든 것 다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을까요? 장식품? 아닙니다. 폼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이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필수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죽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는 고사하고 죽는 겁니다. 가지는. 그런 것처럼 5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건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15장,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붙어 있으라는 이 표현을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와 함께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공간적으로 함께 있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그분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있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과 계속해서 친밀하게 긴밀하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라는 얘기죠. 오늘날 이 머리와 몸이 달랑달랑 겨우겨우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죠? 머리에 몸이 붙어 있는데
떨어질랑 말랑해요. 그럼 누가 톡 치면 떨어져요.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툭 건들면 주님께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는다 그랬는데 떨어져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우리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몸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옛날 어렸을 때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울었던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주님이 있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한 몸의 비유 속에서 붙어 있으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투비와 나투비예요. 존재냐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이 팔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이 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립선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붙어 있는지 마는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고, 자석입니까?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이요, 이 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 한 몸의 비유의 교훈은 뭐냐면 돌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돌보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서로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볼까요?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들, 이런 게 다 귀든 입이든 손이든 발이든 모든 것이 다 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이 다 눈이면 잘 보이겠죠? 더 많은 걸 볼 수 있겠죠?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기계의 한계고 우리 인간의 시력의 한계죠. 시각의 한계죠. 그런데 온몸이 다 눈이면 잘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결코 들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눈이 있습니까? 보라고. 왜 귀가 있습니까? 들으라고. 왜 입이 있습니까? 말하라고. 왜 손이 있습니까? 사용하라고. 왜 발이 있습니까? 걸어 다니라고. 여러분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건 약하고, 이 혀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혀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이. 근데 강한 것이 약한 것이 야, 넌 필요 없어, 꺼져, 이래버리면 자기 손해입니다. 강하든 약하든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고르게 했다는 것은 함께 섞여 살게 했다. 함께 섞여 산다는 건 뭐냐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 당시요, 이 성경시대에 이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한 몸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너희들 봐라, 한 몸은 이렇게 같이 서로를 돕잖아. 너희들 우리 권력 계급들을 위해서 식량 준비해, 열심히 일해. 그러면서 노동자들 그리고 노예들, 그런 사람들을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 부려먹을 때 뭘 가지고 그들을 설득했냐면
다름 아닌 이 한 몸의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 부려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한 몸의 비유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그런 의미의 비유다 하면서 바울이 이 비유를 사용한 거예요. 참 놀라운 예화를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할 텐데 이게 참 대단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깨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인본주의를 깨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럴 때 인본주의는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의 마음을 배웠고 얼만큼 서로서로를 귀중함을 여러분이 깨닫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 가운데 테레사 수녀에 관련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한번 이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 갔을 때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매님은 어떤 일로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냐면 너무 삶이 의미가 없고 너무 삶이 권태롭고 죽고 싶다고, 오늘이라도 당장 죽고 싶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오늘 죽더라도 제가 있는 인도에 꼭 한번 와보시고 죽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뭐 죽는 건 죽는 건데 인도에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인도를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인도에 딱 가니까 테레사 수녀가 있는 곳에 가니까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질병 때문에 오늘 내일 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테레사 수녀가 열심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떨결에 자기도 열심히 옆에서 섬기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막 돕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했던 이 자매가 도와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돕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의미가 없고 삶이 권태롭고. 이제 이 자매님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삶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의미 있고 삶은 너무나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섬김은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셔야 됩니다. 섬김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섬김은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섬김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의사이기도 하고 뭐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뭐 신학도 하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예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저 아프리카 밀림에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원주민을 섬기는 이 슈바이처 박사를 방문한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죠. 아니 당신처럼 똑똑하고 가진 거 많고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의 유명한 이런 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세요.
제가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건지 당신은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그는 지금 고생스럽게 아프리카 밀림에서 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구를 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만약 섬김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 몸은 매우 매우 불편할 거예요. 제가 축구하다가 이 어깨 골절상을 당했을 때, 그때 얘가 섬김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이 오른팔 때문에 다른 몸의 지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6개월 동안. 여러분,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도움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주님의 손이 돼서 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세요? 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줄 기억하세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함께 하자. 무엇을 함께 하라는 건 얘기입니까? 아픔을 함께 하라, 기쁨을 함께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삶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왜 선택하는지를,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하여튼 24시간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을 끌고 다닙니다. 먹을 때도 잘 때도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용한 이 방식이, 삶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처럼 삽니다. 참 놀랍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해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 발에 박힌 가시라도 사람 전체의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요, 어디 뭐 칼에 비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여기 머리가 두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거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솜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개별적인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원칙에 의하면 우리 몸 전체는 어느 것 하나가 고통을 느끼면 그것만의 고통이 아니라 몸 전체가 같이 한 운명으로, 한 생명으로 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칙은 뭘 강조하냐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을 최대한 공유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픈지, 누가 기쁜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까? 뭐 제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가족들이 아픈지, 어디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가족이라면 가족은 압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도 중에 그들이 뭐 좋은 일이 있는지, 뭐 어떤 슬픈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모릅니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500여 명 되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 근데 가족이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려고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줘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저에게 수시로 보고해 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힘든 일인데 이거 놓고 좀 절 위해서 좀 말씀 주세요. 저는 잘 압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가족인 것입니다. 탈무드의 유명한 이야기, 쌍둥이 이야기 아세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가 기형아예요. 머리가 둘이고 손이 4개고 발이 4개예요. 이 태어난 기형아를 놓고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둘이냐 하나냐. 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에요, 하나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둘이냐 하나냐. 그랬더니 답을 주기를 얘를 좀 때려보라는 거예요, 한쪽 놈을. 그럼 요 놈이 아야 그러면 요거 하나다라는 거예요. 요 놈이 웃는데 요 놈이 안 웃어 그러면 이건 둘이다. 이런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의 비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요, 누가 아픈 일을 겪으면 같이 아파할 줄 압니다. 우리도 그런 동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누가 기쁜 일이 생기면 안 기뻐요. 기쁘기는커녕 배가 아파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뭘 샀더니 이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공감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참 제가 종종 회개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아프면 곧바로 병원 가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원이 아니고 약국을 가서 탁 사 먹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안수해요. 저를 탁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고. 제가 아프면 즉각적으로 제가 행동을 취해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어디가 아파요?
병원 가. 그리고 끝. 그 아픔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같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아,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 혈육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는 좀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얼마나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쁨을 함께 정말 느껴본 적 있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TV에 만화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니까 저 꼬마아이가 티슈를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에요. 참,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저것 때문에. 저 사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게 뭐 실제 인물도 아닌데 그 휴지 들고 가가지고 눈물 닦아주는 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저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사진 보여주실래요? 어떤 초등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틀린 낱말 골라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답을 썼어요. 나 혼자 먹어야지.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살표를 딱 한 다음에 같이. 근데 선생님이 틀렸다고 딱 찍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 아이가 쓴 답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틀렸다고 했지만 저는 저 아이가 쓴 답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저 같으면 동그라미 찍겠어요. 여러분, 혼자 먹는 게 맞습니까? 같이 먹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너무나 이 공감의 능력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성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개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지금 배려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겪어보면, 그래서 저는 목회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고난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경우가 그렇구나. 왜?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파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경험, 중환자실에서 몇 개월 동안 고생하는 그런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깊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공감합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입니다. 인간은 부족이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신적인 존재로 그들로부터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멀리합니다. 관계가 뭐고 나는 더 이상 인간들을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음의 벽을 딱 쌓고 그리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외로운 고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상처를 끌어안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값집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요. 중환자실에 가봤죠. 중환자실에 가면은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야, 나 왔어. 눈 좀 떠봐. 나 좀 보라고. 나 좀 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 한번 마주치고 싶어서 눈물로 절규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과 눈길 한번 마주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할 수 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눈길 한번 마주하기 원해서 간절히 절규하는 때가 오거든요.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가족들을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헨리 나우엔의 작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소년이 도망을 쳐왔습니다.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이렇게 숨겨주었습니다. 병사들이 그 도망자를 찾으러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그 도망자를 내놓으라고. 만약 도망자를 내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을 불살라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돼서 그 마을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도 고민이 됩니다. 그 도망자를 넘겨줄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냥 죽게 내버려둘까? 그 골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중에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마침 또 그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소년을 적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마을에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저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목사님은 도무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깊은 슬픔에 잠긴 채 방에 처박혀 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는가? 예,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어요. 아니, 자네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아니, 제가 무슨 수로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그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 보았다면 자네는 그 사실을 알았을 거야. 성경을 읽는 대신 그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보았더라면 메시아를 넘겨주지는 않았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없어서 메시아를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한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참 짧은 시간에 성도 수도 많아졌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하고 모두 다 정말 허그하면서 축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 많이 들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삼성중앙교회 크게 부흥시켰지, 잘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살 때에, 한 사람을 위해서 살 때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길 때에 주님은 나를 칭찬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몸의 비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독립투사가 없습니다. 언제나 팀이고 집단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서로 붙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서로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진정 교회고, 이게 진정 삼성중앙교회가 가야 될 방향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